어, 이 시간에 우리 명분이 목적인 공동체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죠. 다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눔이 행복인데 나누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격려를 나눠야 되고, 두 번째는 오래 참음을 나눠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에 사랑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격려를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이렇게 가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다 지켜내는 공동체가 결국 마지막에 딱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 되어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의 사랑, 격려, 오래 참음, 계속해서 나눔,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딱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 되어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것도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한 마음을 품기 위한 것이고, 서로 격려를 하는 것도 한 마음을 품기 위함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 역시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본문은 하나 되어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어짐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이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 되어짐을 깨트리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허영과 다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투는 공동체는 절대 하나 되어질 수 없습니다. 다투는 공동체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다투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다툼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인데,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안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다툼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죠. 마르다, 마리아,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보통 예배 드리기 이전에 일을 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메시지도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것들을 어떠한 일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한 길을 그냥 지나가신 겁니다. 지나가시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느닷없이 그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시죠.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셔서 제가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당신과 당신이 함께하는 제자들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집에 지금 마르다 혼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도 있었고 그 동생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르다 혼자서 초청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3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리아도 있었고 거기에 나사로라고 하는 자기 동생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성경은 굳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초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마르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마르다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초청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쳐서 뭐 다른 마리아나 다른 어떠한 나사로나 이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주체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자 했던 것은 마르다였다라는 겁니다.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초청에 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 안에 지금 몇 명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늘 달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12제자. 12제자가 있었고 그 집에 이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명. 그러니까 총 기본적으로 가장 적게 잡아도 16명이 지금 그 집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집 안에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제자들을 초청하고 자기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지금 마르다가 뭘 준비하는 겁니까?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식사를 준비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초청해서 식사를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작년 한 2월, 3월, 4월 정도까지는 집에서 거의 뭐 음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음식이라고 해봐야 뭐 라면 끓이는 정도, 계란 후라이 하는 정도, 뭐 이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어떤 한 순간에 언젠가 한번 저희 처형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서 냉장고를 뒤지다가 뭘 찾았냐면 고기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백종원 레시피를 가지고 불고기를 한번 해먹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요리에 대한. 그리고 난 다음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카톡으로 저희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나 불고기 해먹었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우리 있을 때나 해주지 뭐 이러면서 답장이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가 파스타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제가 크림 파스타를 한번 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저희 아내의 술수에 말려 들어버렸습니다.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한 게 없거든요. 양파 썰고 뭐 이렇게 마늘 썰고 베이컨 썰고 해가지고 볶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생크림 붓고 우유 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냥 소스 갖다가 확 부어가지고 그냥 면만 이렇게 삶아가지고 볶아가지고 이렇게 내주니까 굉장히 맛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이게 술수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눈치를 못 채고 개념 없이 계속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몇 번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리를 하게 됐습니다. 뭐 떡볶이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꾸 맛있대요. 말려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힘들 때마다 한 번씩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요리를 딱 해주겠다라고 해놓고 아이들이 이렇게 기다리면서 아빠 언제 요리 다 돼? 라고 할 때 그 조급함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밥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요리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요리는 잘 안 돼요. 이럴 때 조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고 초청한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16명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해내야 되는데 예수님 배고프겠지, 힘들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리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손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멀찍이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웃다가 울다가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막 이렇게 띵가띵가 놀고 있으면 꼴보기 싫죠. 마르다가 아마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 앞에 앉아있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 나에게 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들을 놓고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청해서 그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죠. 근데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도 있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오기 전부터 며칠 전부터 회의를 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 손길들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진다면 내가 마르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어요. 분함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마음에 뭔가 잘못되어진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한 거 나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거 나쁜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분을 그 가정 가운데로 초청한 일 너무 좋은 일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들에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마리아는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을 초청했고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원했고 자기가 원해서 손수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불만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한번 예수님을 왜 마리아가 초청했는지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마르다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초청했던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쳐주시는데 제가 식사 함께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을 섬겨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명분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일이 좀처럼 잘 진행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잘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음식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도대체 사람 초청해놓고 뭐 하는 거야? 빨리 밥 가져와. 이러셨습니까? 그랬다면 다시는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그 기다림 자체는 예수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누구에게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에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이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을 대접할 거야 라고 하는, 그분을 섬길 거야 라고 하는 명분이 그에게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자기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뚝딱뚝딱 이 음식을 해서 예수님 앞에 탁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갖다 내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음식을 갖다 내놓고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면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높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안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명분을 뭘로 찾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죠. 맞습니다. 맞는 명분입니다. 훌륭한 명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훌륭한 명분입니다. 그런데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명분이 내 그 행하고 있는 행동의 목적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열심히 찬양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깁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왜 나의 마음 가운데는 불만이 생기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명분과 내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이 목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좋은 것들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괜찮은데 뭐가 문제? 예수님이 기다릴 수 있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예수님이 식사 조금 늦게 나오는 거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기의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단순하게 예수님을 만족시키고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것 자체가 그 마르다에게는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찝찝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우리 가운데 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 한 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진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그 한 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분명히 명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대학을 붙여주십시오. 나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나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명분을 내세우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내가 이 많은 돈들을 벌어서 하나님의 사업에 힘쓰고 싶어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영광 돌리고 싶어요. 내가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게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나는 간증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수많은 명분들을 우리는 찾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명분이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은 대학에 보내시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직장을 내가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명분과 목적이 같다면,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내 목적은 명분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명분 안에 분명한 나의 삶의 목적이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자꾸만 다른 명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은 그 해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의 삶의 명분과 목적이 같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오늘 3절에서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제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야, 네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명분과 목적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뛰어난 인생이야, 나는 더 괜찮은 인생이야, 이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좋은 명분을 찾아도 그 명분과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있어. 간단해. 다른 사람이 너보다 잘났다라는 걸 인정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다툼을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아래로 내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에 뭐라고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우리가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아지는 것,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죄라고.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더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 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범죄한 인간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높아져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박수 받는 자리에 있어야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인기 있는 자리에 있어야지. 이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악된 인간의 가장 밑바탕 가운데 깔려있는 생각과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허영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좋은 명분을 이야기하지만 그 명분이 목적이 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의스되겠느냐. 그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도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톱을 켜는 사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명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떼쓰고 또 떼쓰고 또 떼써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든 나는 그 방향 가운데로 끌려다니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신앙생활은 원래 어려운 거라고요. 왜냐하면 내 것을 내려놔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만해야 되니까.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게 신앙이니까 어려운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고 싶지 않은 곳, 난 가지 않았으면 하는 곳,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정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 그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내가 어디로 끌려가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신앙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못 끌려가는 줄 아십니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입술로 고백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못 믿기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들여놓고 보면, 내 마음을 들여다놓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림 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보다 다른 사람을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나보다 나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못 가요. 왜요? 그 하나님의 생각보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더 뛰어나고 더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 한, 이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명분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늘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에게나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고, 많은 사람 앞에서 높아지고 싶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명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왜요? 이게 죄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을 다 모아도, 온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 아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 명분, 주님을 위한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명분이 실질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 그 방향으로 나는 끌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그래요. 내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고, 내가 꿈꾸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그곳이 어떠한 사람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가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 가운데로 보내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 삶이 진짜 명분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이유가 같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이것만이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사실 이 찬양은 윤재영 간사님이 한 선교사님을 생각하며 지은 찬양이라고 그래요. 어떤 한 선교사님이 해외로 오지로 이렇게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절차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선교사님이 후원하는 명단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수년 동안.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그 돈을 이렇게 한국으로 나올 수 있는 비행기 티켓 값을 모아가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예수전도단 가운데 알려졌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곡이 이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곳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높아지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